오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리고 전혀 성경 배경이 없는 그런 분들도 이게 말세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말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이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상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실 재림은 뭐냐면 공중재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런데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게 이제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막바로 이제 그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가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 휴거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휴거가 지난 후에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지상 재림을 하는 그 약속을 또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셨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지상재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상재림 바로 전에 7년 전 정도에 이제 휴거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대환란에 이제 통과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분별이 좀 틀리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제 이런 그 지상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에 놓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교훈으로도 받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시대의 징조를 잘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택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주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면 사실은 이 시대의 징조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시대의 징조를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방금 저희가 읽은 바로 윗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왜 믿어야 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어떤 교훈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사건이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건 뭐냐면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제한이 없으시고 시간의 어떤 한계를, 공간의 한계를 다 넘으셔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미 아시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는 이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세의 징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선과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지배 밑에 처하는 그런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의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식의 살을 먹는 그 예언의 말씀도 다 이렇게 이루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고 완전하게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도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다 이렇게 잘 아시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는 있었지만 정작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땅이 없었고 자기의 나라가 없었는데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흔들고 있는 아주 소수의 무리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 혈통, 중국 사람인데 유대인 혈통,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 혈통, 아시아 사람인데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옛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냥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사람으로서는 감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 예언에 있는데 그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보다도 이 모든 배경을 다 주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그들이 구름같이 비둘기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이사야서는 2600년 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날아서 돌아가더라. 비행기가 이 땅에 발명된 것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26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쏘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 주변에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대부분 그렇게 가죠. 한쪽은 또 바다고. 그래서 독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러나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성경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끈 거에 아주 조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것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나? 그걸 볼 때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었는데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맞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 세대가 뭐 2000년이다, 한 세대가 2000년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세대가 한 사람의 평균 수명 한 80년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한 후로부터 80년이 지난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한 세대를 2000년으로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2000년이면 뭐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지나갔나? 2022년이니까. 거기다가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이 지난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휴거는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7년을 빼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징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거라든지 이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 24장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24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많은 사람이 5절 24장 5절부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난이 시작된다. 7년 환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전쟁 소식이 매일 있습니다. 지진도 매일 있고 한국도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근,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리 먹는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온역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예언의 성취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예언의 징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666 사건, 2000년 전에 쓰여진 666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손에 칩을 심어 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징후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는데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휴거이죠, 휴거. 휴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때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내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그동안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올려서 끌어올라가니까 어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서 들어 올려가는데 안 오려고 하니까 이제 발부터 들어 올려가가지고 거꾸로 물고 나면서 해가지고 들어 올려가는 사람도 있다. 세상이 좋아서 안 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휴거 사건은 일어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들려 올라가는 거죠. 대박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 사건은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한순간에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성도에게 경고 내지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돼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너희가 싹 들려 올라가서 이 땅에 있지 않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잘 안 읽어요. 성도들이 나 이제 구원받아서, 나 이제 죄사함 받아서 이 죄사함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복음을 듣다 보니 나 이제 자유로워, 나 이제 죄사함에서 해방됐어, 이제 나 천국 가,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보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휴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부터 읽어보면 성도들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종이 있어요. 반면에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또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매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분별이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세를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휴거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해방되었네, 천국 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래서 선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선악 간에 이런 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한 대로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반면에 악한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마태복음 24장이지만 이 원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면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슬피 울며 이를 갈매 그 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책망을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과 악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볼 때 상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간신히 버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먹고 살기 힘들고 참 힘든 삶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몸이 불편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찬에 참여하면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찬의 의미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 오늘 제가 빌보서도 읽었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배우지 못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이냐,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집 사람들을 이 종에게 맡겨놓고 올라가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집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잘 돌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집 사람들을 맡겨 놓았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 뭐 동대문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고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뭐 성경의 교회를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터라 얘기를 하고 일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와 연관해서 우리는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인데 성도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죠. 서로 돌봐야 되는 책무가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집사람에 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함께 둬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만찬 예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만찬 예식을 나타내는 7 성경 구절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다, 성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어서 섬겨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만찬 예식의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만찬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웃 사랑까지, 그래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말세가 되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이렇게 오리라, 노아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노아의 때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 뭐 제가 처음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뭐 많이 듣잖아요. 이 노아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 시간에 자주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라면 앞으로 120년 후에 이제 홍수가 있겠다. 아마 그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다른 언어로 한번 보더라도 분명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한국말이니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 실감이 안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영어로 보면 mortal이라고 나와 있어. M-O-R-T-A-L. immortal 하면 불멸의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에 mortal 앞에 I-M을 붙이면 불멸의 전사, 뭐 이런 불멸,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런데 여기 육신이 됨이라 이 얘기는 영어로만 봐도 mortal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 뜻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인간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세워놓으면서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거룩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너희에게도 나의 형상에 따라 너희도 영원한 삶, 영원한 거룩함을 나와 함께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 영생과 거룩은 나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이제 죄사함도 깨닫게 되고 이 복음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인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을 보면 먼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면 16절부터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땅에 투자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농축을 잘하는 아주 기술자가 나오고 이런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이 나오고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이 세상에서의 투자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4장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육신이다. 그래서 mortal,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5절, 26절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에노스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이 그룹이 나오는데 아까 가인의 그룹하고는 다른 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그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그룹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노스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 왜 이런 말이 쭉 나오냐. 이 계보를 적는데 하나님이 인간 족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이제 그 타락을 해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의 후손도 있고 이제 에노스의 후손이 있는데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이래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믿는 자의 자손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을 쭉 따져보면 홍수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나와요.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투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를 쭉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졌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이 자손들이 점점 좀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이 다 육신이 되어서 살더라. 모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그냥 이 땅에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나를 향해 반역죄를 짓더니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심판도 이르게 되는 타락의 모습, 바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다. 그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장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매번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털 이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인류의 한 복판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 노아에게 유일하게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비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독립을 했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만 비밀을 드러내서 말해준 것은 오직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였던 것,
했는데 그 원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다. 그런데 비밀만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일을 줬어요. 여기 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방주의 규격이 이러이러하고 무엇을 가지고 와서 이 방주를 만들다.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상중하. 그리고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부류를 보면 노아의 식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말세에 홍수 심판 전에 한 일은 뭐냐면 식구들과 함께 또 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집 사람들을 맡겨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돌봐야 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이 집으로 끌어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주인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이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악한 종으로서 책망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악한 종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종의 특성이에요. 말세? 나는 잘 안 믿어져. 나 이제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복음이죠. 나 이제 자유로워. 나 이제 천국 가. 그러니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오신다는 것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디 오리라. 와도 성경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의 관심은 주인이 오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더디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종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말세에 그래서 교회들이 어지러움을 당하고 갈라지고 혼란스러운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아니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종의 모습을 보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기 술 친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도들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들과 술친구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것을 보니 구원을 받았는지 말세를 대비하고 사는 사람인지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거나 보고 있는 거나 가고 있는 곳이나 모든 것이 술친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에 관심이 있고 놀러가고 즐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도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에 따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는 식구들을 집안으로 들여왔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일, 집안으로 들어와서 식구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밖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일,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가 은혜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를 돌보고 영혼 구원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만찬 예식의 의미를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CBF 사역을 하면서 재조직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 전까지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CBF가 재조직이 되면서 좀 중심되는 형제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CBF가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우리가 내세우는 비전,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의논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닥치고 전도.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고 닥치고 전도합시다. 말세 뭐가 어떻고 다 배워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 같이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저는 구원받을 때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면 나는 휴거 때 못 올라가겠네?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찾게 되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 전이거든요. 40년이 그동안 흘러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직장 다니고 있다가 영혼 구원의 삶을 던지자. 그래서 선교 나갔다 온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닥치고 전도. 그래서 전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면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돌봐라.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 개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CBF의 선교 사역 이런 걸 통해서 아우리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의 일을 다 같이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방향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스스로의 의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찬 예식을 예배해 놓으시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하는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너희 삶 전체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